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죽을 사람들을 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 살리는 능력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정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주시는 분이구나. 또한 그 응답을 바른 자세로 세상 앞에서 행했을 때 죽을 사람들이 살려나는 이렇게 학살을 막는 놀라운 은혜가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죽을 생명을 살리는 힘을 교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이 은밀한 일을 간절히 구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지식과 복음을 세상에 알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력이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진노하고 통분하여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이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성적이지 아니하는 명령을 따라서 시행합니다.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합당하지 않아도 그 당시에는 또 따라야 되는 것이 그의 임무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 아리옥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죽이러 나가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맞게 됩니까? 24절에도 아리옥에게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사를 막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다니엘의 말에 있었습니다. 이 말이 생명을 살리는데요. 14절 하반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이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깨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늘 기도할 것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아침마다 깨우치게 하셔서 잘 듣게 하시고
또 말로 곤고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사가 일어나서 온 국민들이 저마다 말을 많이 합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경찰과 행정부를 비판하죠. 이럴 줄 알았다라고 우리는 그런 말을 하나 더 건넬 수 있지만, 보탤 수 있지만, 이럴 때 곤고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로 우리가 묵묵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얼마나 황망하여서 나도 생명으로 더 연장하기 싫다라는 부모들, 나도 아들 따라 딸 따라 가고 싶다는 그 공고한 자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힘은 그 아픔을 겪게 될 때 정치적인 발언, 비판의 발언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다니엘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에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주셔서 사람을 살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15절에 보면 왕이 어찌 그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라고 묻습니다. 이 급하냐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게 가혹하냐, 왜 그렇게 심하냐, 왜 그렇게 잔인하냐, 이런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 정부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가혹하게 때로는 압제하기도 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는 그렇게 다른 나라들을 압제하여서 가혹하게, 심하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기가 사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라고 반기를 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이미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왕에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상황 같습니다. 시간 조금만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갈대아인들도 이야기하기를 이건 우리에게 시간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아마 그의 말들이 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말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죽이냐에 따라서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또한 그 과격한 말은 오히려 분노를 더 일으키게 하죠. 그래서 갈대아인들은 지식이 많았지만 왕의 분노를 잠시 잠재울 수 있는 유순한 대답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잠언 15장 4절에는 이어서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회의할 때, 이야기할 때 왜 그리 급합니까? 그러한 대답은 남편과 아내를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어서 싸움을 더 돋굴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은 서로 싸우는 사람들에게도 들어가서 유순하고 온수한 혀가 되어서 싸움이 그치게 되고 친해지게 되고 하나가 되고 만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말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을 왕이 들어주죠. 이 갈대아인들의 수많은 지혜자들의 말을 안 들었던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말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의 사람, 온순한 말의 사람, 유순한 말의 사람이 다 되기를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다니엘이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들어가서 이 기도 친구가 있었다는 거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 제목 놓고 아주 긴밀한, 아주 엄밀한 기도의 제목이어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략 그냥 나눌 수 있는 기도 제목은 나눌 수 있지만 이거 소문 날까봐, 비밀 지켜지지 않을까봐 기도 제목 못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3명이어도 기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다니엘에게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들에게 기도 부탁하기를 다니엘과 친구들이 우리가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우리 살게 하시기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아니라 바벨론 지혜자들과 온 사람들이 함께 생명을 이어가기를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구하게 하니라 라고 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에 19절에 이에라고 이야기하죠. 곧바로 기도 응답이 있는데 아마 밤을 새우며 금식하며 며칠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셨죠. 꿈이 아니라 이성이 있는데 말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25절 이후에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그리고 묵상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으로 깨닫게 하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20절부터 23절은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아마 이 솔로몬의 이 잠언의 말씀을 다니엘은 묵상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내 지혜가 아니구나. 나도 열심히 공부했지만 이 지혜와 이 능력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23절에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주께서 이제 내게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나에게 주셨군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십니다.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때와 계절은 자연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이고 왕들을 폐한다는 것은 세상의 최고 권력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고 지혜자에게 총명한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믿고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깨우치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열심히 공부했을 것입니다. 우리 잠언 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게으르지 말라. 좀 더 잘 자, 좀 더 졸자 하고 게으르지 말고 개미에게도 배울 수 있으니 부지런히 공부해라 라는 말씀을 듣고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3년 만에 외국으로 왕을 설명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갈대아인들이 모국어로 해도 안 될 것을 이 외국인이 3년 만에 외국어 배워서 왕을 말로 설득시키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직접 또 기도할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잠언 말씀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법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고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우리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말 다니엘과 같은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나올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나와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놀라운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지혜자의 반열에 들 수 있기를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